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찬 베이직 5번째 시간, 오늘은 재정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재정은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10가지 크리스찬 베이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뤄가며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그 전체가 하나의 모자이크 그림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 4번째까지 우리 제목을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이 합하면 아마 수만 번 나올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제일 많이 언급될 테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 10가지 주제로 하나하나 꼽은 것, 믿음, 구원, 예배, 교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5구절이 나옵니다. 또 믿음에 대한 것이 215개, 구원에 대한 것이 218가지가 나옵니다. 반면에 성경 전체에서 2000번 넘게, 어떤 분이 2350번 언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안 세봤으니까 2000번 이상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이 215번, 구원이 218번인데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만 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2350번이나 언급되어지는 그 단어가 돈, 물질, 부와 귀,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생을 지내시면서 38번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그 비유 설교 38번 중에 절반이 넘는 22개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통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형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형통하며 살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돈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 돈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돈에 묶이게 되면 인생도 묶이고 그 돈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또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천국은 마치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그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돈 없이 살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 위험에 맞서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기에 예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비유 말씀을 22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특히나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 기독교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교적인 영향도 있고 유교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으로 여전히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해야 된다, 가난을 즐기되 깨끗한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교인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에게 대신 그렇게 살라고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빈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옛날 선비들이 딸깍바리처럼 그냥 남학신 신고 다니면서도 이제 도도하게 고고하게 하늘천 따지 사서삼경 읽고 그러면서 살 때, 그때 그런 모습이 청빈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입니다. 오해하셔서 청부살인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청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질을 창조하셨고 또 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부입니다. 오늘 그래서 크리스천 베이직 5번째 시간, 재정,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통의 원리가 창조에 이미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적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초점, 형통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안에는 형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또 우주 만물이 행성과 항성과 달들이 다 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 또 계절이 바뀌는 것, 다 이 형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 신적 교환을 이루시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본래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통, 영적인 형통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형통을 위해서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것 붙잡고 아글타글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 정신이 담겨지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인격인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많은 도구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무너진 형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 신적 교환이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죽음을 영생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시는 것, 그 안에 가난을 부요로 바꾸시는, 그가 본래 부요하신 이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뜻합니다. 우주 만물, 지구,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호흡하고 사는 모든 물질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묶인 것들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하시는 그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 가운데 이 재정적인 영역도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 특별히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괜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교인들 중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형이 상학적인 설교를 하시지 너무 노골적으로 돈 하신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빈 사상이 은근히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빈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청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조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믿는 분 계시면 제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106-02-178368. 글로 여러분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이체시켜 주시면 돼요. 돈이 일만악의 뿌리인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돼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돈을 사랑함이.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고요, 가족관계도 깨지고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강도 사건도 그렇고 살인 사건도 그렇고 또 심지어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라고 강변하는 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던 이단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들이 어떤 신앙 체계를 만들었냐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저등한 하나님이고, 영적인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분이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은연중에 그것이 교인들 좀 불편하게 만들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진실, 오해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학의 뿌리다. 그게 진실입니다. 돈이 일만학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주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 아닌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말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맘몬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신입니다. 돈의 신, 재물을 관장하는 신.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서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신이 바로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집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 형통한 삶을 살라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재물을 형통의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 그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가난한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돈을 사랑하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돈이 좀 편리하게 해줍니다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만 단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못 삽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조금 편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집을 사면 며칠 행복할 수 있겠죠. 차를 사면 며칠 행복할 수 있겠죠.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착각하게 될 때, 속임수에 빠지게 될 때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붙잡고 살 때에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 십자가 신적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그 형통의 원리를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또 핵심 개념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데 믿음과 구원을 합친 말이 무엇이냐? 형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형통,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시는, 좋은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재정 원리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재정 원리가 들어가 있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재정 원리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먹을 양식, 세 번째 심을 것, 네 번째 의의 열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씨, 먹을 양식, 심을 것, 의의 열매. 요 네 가지가 재정 원리에 다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씨라고 하는 것은 헌금인데, 헌금 중에 11조를 뜻합니다. 11조의 성경적인 의미는 체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라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에는 11조의 의미, 11조에는 선악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것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은혜로 준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지켜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라놓은 것, 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이 육신도, 일용할 양식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원칙 첫 번째로 정해놓으신 것이 바로 씨로서의 11조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시감자든지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은 벽시든지, 요즘은 뭐 봄에 종묘상 가면 다 사기는 하지만 옛날 농사꾼들은 헛간에 봉지마다 다 담아놔가지고 종자들은 아무리 가을에 배고파도
겨울에 벽을 박박 긁더라도 이 종자는 삶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삶아 먹으면 뿌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는 이 선악과의 의미가 있고 종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1조가 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고백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 하는 그 의미가 11조입니다. 여러분, 그 11조, 우리가 내가 땀 흘려 손으로 일궈서 거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 모든 일을 내가 했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 것,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한자로 11조 그럴 때 그 조자는 세금 조자를 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안 낸다? 어떤 식으로든 걷어갑니다. 집에 와서 금고를 자키로 열어서라도 걷어갑니다. 그래서 11조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잘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11조 할 때는 그것을 조항조자를 쓰지 않고 세금조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릴 때 몇 가지 좀 보충해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적금 만기로서 그 돈을 받았다, 그것 전체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린 돈으로 적금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낳은 소득의 10분의 1만 11조로 드리면, 내가 어떤 것을 투자했다, 투자해서 번 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연말 정산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미 11조로 드린 돈, 그것으로 세금을 낸 겁니다. 세금 낸 것에서 환급받았기에 그것은 11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어찌됐든 11조는 체렘, 그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의무로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 그래서 첫 번째 재정 원리가 시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은 엔겔지수에 들어가는 그냥 식료품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 먹을 양식입니다. 그냥 쌀만 사서 되는 것 아니고, 가스값도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자동차 기름값도 내야 되고, 또 요즘은 통신비, 가족들이 있으면 핸드폰 3대, 4대 있어야 되고, 그거 다 할부금 다 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먹을 양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관리, 첫 번째는 의무로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먹을 양식은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실은 물론 부도난 분도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하다못해 군에 입대해서 군인으로 받는 봉급만 해도 먹고 살 만큼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먹을 양식은 우리가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과소비라든가 또 비교함으로써 그냥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영역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러질 않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트에 가서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그냥 생각도 없이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집어넣은 다음에 쓱 눈치 보면 집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다시 갖다 놓고. 여러분, 충동 소비하는 것, 과소비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먹을 양식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영역이 심는 것입니다. 이 심는 것은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 즉 투자의 영역입니다. 예적금, 또 글쎄요,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을 텐데 우리 교인들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주식 투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성함이 주자 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아들이 아버지 이거 한번 사놔보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사놨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증권이 막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건 뭐 미친 장세. 요즘 같으면 이 증권 시황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 걱정이 돼요. 오죽하면 재정부에서 목사님 좀 헌금이 줄어요. 그 이유가 아이고 주식 투자했다가 많이 꼬나박나 보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의 주식 이 흐름은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절대로 개인이 투기를 해서 이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투자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닌데 이 투자의 영역에서 그들이 성인식 할 때 12살인가 성인식을 할 겁니다. 토라의 아들. 그래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외워야 되고 그들에게 가족들이 선물을 주는데 주식을 사서 선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대가 돼서 대학 졸업하고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주식이 몇십 배가 불어있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부터인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냥 몇만 원씩 용돈 주면서 주식 사놔라. 그것을 위해서 제가 손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심을 것, 심는 것,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심어야지 거둘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씨는 의무 영역이고 두 번째 먹을 양식은 생활의 영역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투자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역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11조는 쉬고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그런 것들은 의의 열매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그런 데 돕는다든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도 사업도 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도 하고 또 반찬 사역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런 선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들이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시, 먹을 양식, 심는 것, 의의 열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형통의 원리를 이 세상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 고백을 더 지혜롭게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역대상 29장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정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형통과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적용함으로 재정의 영역에서도 형통을 누리는 영적 가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리스찬 베이직 다섯 번째로 재정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와 먹을 양식과 심는 것과 의의 열매의 영역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그 모든 영역을 잘 관리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경험하고 영적 장자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